할렐루야. 잘 계셨죠? 오늘은 제 12과 교회와 행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와 행정. 행정하니까 굉장히 딱딱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실은 목회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또한 행정도 사람에 대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박사 학위를 할 때에 그때 읽었던 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책이 생각나요. 목회는 사람이다, 또는 관리 시스템이다 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에는 두 개의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교회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물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막 뭐 이렇게 누수가 되고 물이 새고 뭐 일부분 잠기고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이제 두 개의 교회가 비교가 된 겁니다. 첫 번째 교회는 교인들이 이제 비가 오니까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가 걱정이 돼서 장로님도 오고 집사님도 오고 교인들도 와서 막 이렇게 알아서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 비가 왔는데도 깨끗하게 완벽하게 아무 피해가 없이 정리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교회는 비가 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혼자 그냥 비를 맞아가면서 그냥 수리를 하면서 막 이렇게 사투한 거죠. 이제 비와의 전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되자 첫 번째 교회는 교인들이 서로가 다 격려하고 수고했다라고 막 이게 이제 교회가 피해가 없으니까 축제 분위기가 생긴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교회는 서로 이제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목사님이 연락을 안 했느냐? 왜 목사님이 그때 왜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느냐?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교인들은 왜 목사님을 도와주지 않았느냐? 왜 그 시간에 어디 없었느냐? 서로 싸우고 다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 목회도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적서적소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 그것이 곧 목회다. 목회자들도 그런 일에 늘 신경을 쓰면서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생각납니다.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 건강한 교회는 어려울 때에 그 빛이 발휘된다는 거죠. 평소에는 그냥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교회냐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이 코로나 시기입니다. 코로나 시기인데 제가 어제 이제 노예 이제 일이 있어서 어떤 이제 노예에서 일이 있어서 이제 노예 모임을 갔었죠. 가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랑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데 깜짝 놀란 얘기를 들은 거죠. 글쎄,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 교회들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글쎄 교회가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한 8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아니, 그 교회는 제가 헌금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글쎄, 이 코로나 시기에 그것도 11조 헌금이 20%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께서 헌금을 강조했느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이제 뭐 장로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교인들이 어려울 때 오히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인도 어렵지만 교회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씩 더 헌금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어려울 때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교인들이 마음의 준비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그 교회는 아마 한국에서도 거의 손꼽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는 실은 코로나 시기에 교인 숫자도 줄고 헌금도 많이 줄었죠. 실질적으로는 이런 코로나의 어려움이 뭐 없으면 좋겠지만 교회가
이렇게 역사 속에서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단 그것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또한 시스템적으로 얼마나 그것이 잘 이루어졌느냐, 그것이 곧 교회 행정일 수 있는 거죠. 오늘 교회 행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행정은 전체 목회를 성취하기 위하여 교회를 인도하는 데 관련된 교회 지도자들의 활동을 말한다. 교회에 지도자 그룹이 있는데 그들의 활동을 말한다라고 얘기하죠. 교회에는 지도자 그룹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단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를 지도자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지도자 그룹은 교회 안에서 당회입니다. 당회가 잘 돌아가야 되죠. 실은 이제 당회 안에는 목사님과 또한 그 장로님들로 구성되어 있죠. 실제적 지도력을 가진 분은 이제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실은 교회가 이렇게 잘 돌아가면 그 교회는 좀 건강한 교회되고 또한 지도력도 건강한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교회 안에서 지도자 그룹은 교사들도 있고요. 또한 구역장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은 구역장들이 굉장히 역할을 잘 감당하면 교회가 어려울 때도 평안합니다. 또한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구역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들은 실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가? 행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구역장님들의 역할을 보면 그렇게 잘 우리 교회가 막 한국에서 본보기를 보일 수 있는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코로나 때 봐보니까 참 구역장 모임을 가지지 못해서인지 구역장님들이 조금 그전보다는 덜 움직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아직 교회 행정적으로 어떤 지도력이 조금 약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교회 행정이란 교회 문서 작성 정도로 이해를 했지만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 행정은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교회 전체적인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목회에서 목사님들의 하는 많은 일들이 대부분 이제 저도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주일 말고 평일날도 출근합니까? 라고 물어요. 하물며 놀라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목사님 평일날 출근하세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일날도 교회에 계세요? 라는 얘기를 해요. 목사는 주일날만 교회를 나오는다고 생각해요. 하물며 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가면 평일날 만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목사의 많은 일들이 행정적인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보다는 행정 업무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목사의 일의 4분의 3이 바로 행정 업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어떻게 보면 목회가 행정이 목회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부목사를 뽑고 또한 교회에 사모할 수 있는 간사도 뽑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은 결국 교회가 돌아가게 하고 또한 그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 행정을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행정이라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시스템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역할, 은사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행정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 행정은 뭐냐? 단순히 사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죠. 맞잖아요?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그 다음으로는 뭐냐? 사람을 세우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람학이라고 얘기해요. 행정학은 뭐냐? 사람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행정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마치 어떤 시스템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조직이 아닙니다. 조직만을 생각하면 행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행정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행정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특별히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고, 그다음 교회가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그의 일꾼들을 맞아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 행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행정에는 세 가지 용어가 있어요. 생의 용어가 있는데 지도력, 관리, 경영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도력이란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능력이 아니라 비전을 보여주는 업무다. 그러니까 지도력,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원래는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바로 리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리더는 원래 큰 그림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이렇게 합시다 라는 사람이죠. 막 이끌고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막 제압하고 어떤 통제하고 이런 것들이 리더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리더에 있어서 너무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통치자로서의 리더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요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는 비전가로서의 리더, 그러니까 이끌어 나가는 사람, 꿈을 주는 사람, 동기부여하는 사람으로서의 리더, 지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관리라는 게 나오는데, 관리는 기획 업무이며 감독하는 업무다. 그러니까 이 관리자가 바로 관리하는 사람이 기획하고 뭔가를 이렇게 기획해. 예를 들어서 리더가 비전을 제시했다면 실제적으로 그것을 기획하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하끔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뭐냐? 관리자예요. 관리 업무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영이라는 게 있는데, 경영은 보다 더 능률을 향상시키는 업무다라고 얘기했어요. 경영이라는 말 들어서 어떤 일을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뭔가 계획을 세워놨다면 계획을 실천할 때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대부분 자기 성향대로 하기 때문에. 근데 그 경영이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에서 효율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이 높아지게 하려고 이제 경영자를 세우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에서 만약 이것을 나눌 수 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이건 목사의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건 누구의 영역? 장로의 영역이라고, 당의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건 이제 안수집사나 또 권사의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목사가 전체 행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목사만 행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장로만 행정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두가 다 삼박자를 이루어서 지도자가 꿈을 주고, 그렇잖아요. 장로님들은 그것을 기획하고 꿈을 던지면 그것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집사 권사들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실천할 때에 이것이 바로 뭐냐? 교회 행정이 된다. 교회 행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행정은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의 역할이 있고 집사 권사의 역할이 좀 분담돼서 하면 좋다라는 거죠. 물론 목사도 관리 역할을 할 수 있고 경영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목사는 실은 지도자의 역할을, 관리는 장로가 관리 역할을, 또한 집사, 경사는 경영 역할을 맡아서 좀 이렇게 좀 나눠서 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교재에서는 성경의 근거를 얘기하죠. 성경의 근거는 구약과 신약의 근거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모세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 성경에서는 남자만 숫자를 60만 명이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 같아요. 60만 명. 그들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아마 지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지파. 무슨 지파, 무슨 지파, 무슨 지파,
무슨 지파? 지파별로 나눠져 있었어요. 지파도 있었고 장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장로 제도도 아마 틀림없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된 역할은 뭐였느냐?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죠.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상을 해보면 60만 명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살아가는데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가족, 교회 300명 되는 교회도 문제가 있는데 왜 60만 명이 광야에서 부딪히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모세에게 그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 옆집에서 뭐 했다고, 도둑질했다고, 내 물건 훔쳐갔다고, 아니 갑자기 뭐가 없어졌다고, 아니 내 영역을 침범했다고,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 이제 모세가 그 일들을 다 어떻게 처리해 주는 거죠. 이런 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맨날 문제 처리가 막. 그래서 녹다운된 거예요, 베드로, 모세가.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느냐? 장인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장인이 좀 현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장인이. 그래서 백성을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를 판결해 주는 일에 있어서 좀 조직적으로 좀 하자. 그래서 그룹을 이제 1000명 단위로 묶었어요. 먼저 1000명 단위로 묶었던 것 같아요. 지파 안에서 내가 보니까 1000명 단위로 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파 안에서 보통 한 5만 명쯤 되니까 한 천문학이면 한 50명 정도 세웠을 것 같아요. 50명 정도 천부장을 세웠어요. 한 지파에 50명이나 30명 정도의 천부장을 세웠어요. 1000명 단위로 한 명씩 천부장을 세웠어요. 그 다음 이제 이 조직 안에 아마 틀림없이 이제 아마 틀림없이 어떤 지파 안에 무슨 그 족장을 아마 천부장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했느냐? 백부장을 세웁니다. 백부장 세우고 그 다음 10부장까지 세웠다라는 얘기는, 10부장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의 리더를 세웠다. 그러니까 10사람 중에 한 사람을 리더로 세웠다라는 얘기인데, 한 백부장까지는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백부장. 그래서 백부장 일 처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처리가 안 되면 천부장에게, 천부장도 처리를 못하면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효율적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의 행정력을 말하는 것은 바로 이도로가 제안한 바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제도를 세웠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그것이 얼마 지속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사시대를 가보면 사사시대에도 좀 독특한 게 나오죠. 바로 사사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당시 백성의 지도자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없었어요. 백성의 실제적 지도자가,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분명히 나라예요. 나라이단 말이에요. 근데 12개의 지파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칫하다가 12개로 나눠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사는 어떻게 보면 백성의 사사한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룹 단위, 그러니까 지파 단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사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사를 세웠는데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체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사도 행정가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왕정 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왕으로서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신약 시대에 보면 교회가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납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겨났죠. 교회. 유대교는 회당 중심이었습니다. 회당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이 조직 안에는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장이 이제 회당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관리했습니다. 회당에서 일어난 모든 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회당이 그렇게 마을마다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을 단위. 그래서 마을에는 장로가 있었고 또한 회당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에는 납비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유명한 납비들이 있는데 납비들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줬죠. 그리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근데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나요. 이게 교회죠.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는데, 교회가 이제 제자들이 리더가였죠. 제자들이 12제자가 리더였는데, 제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전도, 이 정도였죠. 제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참 잘했던 게 뭘 잘했느냐? 초대교회부터 잘했던 게 구제를 굉장히 잘한 거예요. 구제. 아주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거 원래는 교회가 잘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걸 잃었어요. 구제에 대한 생명력을 지금 한국 교회가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그냥 교회 안에 구제가 있는데 그렇게 큰 규모로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성교보다 구제를 더 못합니다. 왜 구제를 못하느냐? 이게 다른 얘기인데 왜 구제를 못하느냐? 성교는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제는 사회봉사, 그러니까 그냥 돈만 퍼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교회가. 그래서 돈만 퍼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직접적으로 어떤 성교사에 가는 게 더 훨씬 낫다. 그래서 성교에는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제에는 투자를 하지 않아요. 요즘 교회들이 대부분. 그래서 구제의 생명력을 잃어서 교회가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면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분명히 구제의 힘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구제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조직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 구제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최초의 조직이, 교회 행정이 구제 때문에 생겼는데, 바로 과부들을, 그 당시 과부가 가장 어려운 분들이었어요. 과부들을 도와주는 일이 있었어요. 도와주는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교회 안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과부 중에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면 히브리파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고 이제 헬라 지역에서 이방에서 살고 있다가 들어온 유대인,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전통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좀 더 도움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이분 우리 어머니 친구야, 좀 잘 도와드려. 우리 고모님 친구야, 좀 잘 도와드려. 한국에서도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없죠. 없으니까 아무래도 소외되고 좀 덜 받게 돼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이 날마다 그것을 하는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 너무나 업무가 막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일꾼을 뽑자. 그래서 교회에서 7집사를 뽑았다. 7집사의 역할이 뭐였냐? 구제를 담당하는 일이에요. 구제를. 그러니까 7집사는 구제 관리 업무를 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교회가 7집사를 뽑을 때에 물론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 뽑았겠죠.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재력이 있는 사람을 뽑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어떤 재력가, 그래서 충분히 자기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구제 업무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7집사의 업무는 뭐였냐? 구제 업무예요.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7집사가 뭘 했냐? 구제를 관리한 겁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사도, 즉 제자들을 대신해서 구제 업무를 했던.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 행정의 가장 큰 근거는 뭐냐? 구약시대는 베드로의 장인 이드로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은 거. 신약시대에는
집사들, 7집사를 뽑은 거. 근데 이 자르죠.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는 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교회가 너무나 사도들이 업무가 과중된 거예요. 물론 베드로의 업무도 모세의 업무도 과중됐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구제 업무를 따로 맡겼다라는 얘기를. 두 개 다 핵심은 뭐냐? 두 개 다 핵심은 과다 업무가 있어요. 과다 업무. 모세도 과다 업무를 했고 예수님의 사도들도 모세, 사도 다 과다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과다 업무에 시달리고 있을 때 이 업무를 분배했어요. 업무 분배를 했는데 그게 뭐냐? 행정의 기초다. 행정의 기초다. 업무 분배가 행정의 기초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행정의 모본은, 교회는 행정의 모델을, 교회의 모든 모델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교회의 모든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다면 행정의 모델은 누구일까? 예수님이다. 예수님. 행정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했어요. 가장 큰 사역은 복음 사역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한 복음 사역. 복음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뽑았느냐? 12제자를 뽑았어요. 12제자. 12제자를 임명하고 성경에서는 70명 제자, 70명 제자도 나옵니다. 근데 주로 이제 12명의 제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12명의 제자를 왜 선택했느냐라는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한 건 결국 미래 교회를 위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기간은 3년은 그냥 훈련 기간입니다. 훈련 기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역할을 한 것은 예수님 사후에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한 거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어요. 교회를 세울 사람을 뽑았어요. 교회를 세울 사람이 누구냐? 12제자입니다. 그런데 12제자의 특징이 있어요. 먼저 직업이 다양하대요. 직업이 다양합니다. 좀 다양해요. 직업이 생각보다 좀 다양합니다. 요즘 시대 같으면 굉장히 더 다양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충분히 다양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충분히 다양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직업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뭘 맡겼느냐? 바로 교회를 맡겼어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 사후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뭘 세우냐? 사람을 세우죠. 교회도 세우고 사람을 세웁니다. 이것이 곧 행정 모델이 된 거죠. 그러면 교회 행정은 뭐냐? 결국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피택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피택자를 교회가 왜 세웠을까요? 이건 교회를 세우고 동시에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오일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직분자가 교회를 파괴한다, 안 되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린다, 안 되는 거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때문에 그냥 교회를, 조직도 파괴하고요, 교회도 무너뜨리고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직분자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교회 행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피택자, 그러니까 즉 교회 직분을 세운 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워주신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세우려고, 그 사람을 높이려고, 그 사람을 장로로, 그 사람을 권사로, 그 사람을 안수집사로 높여주려고 세운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건 곧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교회와 행정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번 주에 나눌 야고보서의 말씀은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3장
7절부터 12절 꼭 말씀 읽고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요.